자,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믿고 요한복음 1장 43절 이하의 말씀 보겠습니다. 자, 저 자막에 다 나오고 있지요. 요한복음 1장 43절로 45절까지 말씀 같이 한번 우리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빌립은 안드레와 베드로와 한 동네 사람 벳세다 사람이라. 빌립이 나다네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나다네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하니라. 예수께서 나다네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나다네엘이 이르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에 보았노라. 나다네엘이 대답하되 라삐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아멘. 자, 요한복음 1장 43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자, 우리 말씀 듣기 전에 우리 한번 합심을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기도 제목보다도 회개하는 마음에 정말 우리 마음이 깨끗해질 때 하나님의 말씀이 크게 임할 줄 믿습니다. 우리 주여 일창하시는 회개하는 마음을 알고 지은 죄 모르도 지은 죄 주 앞에 진실된 마음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여 일창하시는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주신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올려 아버지 광장 예배로 저희들 이렇게 불러주시니 고맙고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말씀을 듣기 전에 간절히 회개하는 마음으로 기도하오니 이 시간도 알고 지은 죄 모르도 이제 주 앞에 다할 때 보이는 피로 깨끗이 씻어주시고 깨끗한 마음이 아버지 되게 도와주셔서 하나님 말씀 받는데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방해하는 저주받은 생들은 날씨하는 예수 이름으로 결단코 멸하여 주시고 이 시간 회개하는 심령들마다 깨끗하고 아름다운 마음의 밭이 되셔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며 30배, 60배, 100배 아름다운 열매가 맺혀지는 귀한 시간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전체를 주님께 맡기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전우사에 계신 분들과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인사를 나누시기 바랍니다. 자,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저 뒤에도 좀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거는 좀 앞으로 뺐으니 저 뒤에가 좀 잘 풀리는지 몰라요. 뒤에 명확하게 잘 풀립니까? 예, 감사합니다. 마음의 문을 활짝 여시고 기도 활짝 여시고 오늘 말씀에 은혜 받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자, 저는 오늘 요한복음 1장 43절로 49절 말씀을 배경으로 해서 따라서 해보시기 바랍니다. 가능성을 보신다. 자, 다시 한번 큰 목소리로요. 가능성을 보신다. 자, 저는 요한복음 1장 43절로 49절 말씀 배경으로 해서 가능성을 보신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은 말이죠. 예수님께서 제자를 부르실 때 일어난 일입니다. 예수님께서 먼저 빌립을 제자로 부르십니다. 그리고 빌립이 말이죠. 나다네엘을 만나서 예수님을 소개합니다. 우리가 구약에서 그렇게 예언된 메시아인 예수님을 만났다는 거예요. 그 나다네엘에게 말이죠. 예수님을 소개합니다. 이에 나다네엘이 말이죠. 하는 말이 오늘 본문 46절 말씀입니다. 46절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46절 보십시오. 나다네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하니라. 여러분 우리나라도 말이죠. 뭐 대통령이나 정치 국회의원들 고향이 어디요? 그러면 강원도 어디 영월 어디 홍천 산골입니다. 아니 그 영월 산골 그러면서 무슨 말이야 인물이 나오냐 이게. 그래도 서울 부산 대구 광주 이런 큰 도시에 나와야 그거야 뭔가 좀 가오도 생기고 그런 것이지. 강원도 홍천이나 영월 총구석에서 뭘 하겠다고 뒤에서 그런다는 얘기예요. 쉽게 얘기해서 오늘 얘기하는 게 그런 거예요. 이 빌립이 먼저 나다네엘에게 우리가 그게 구약에서 찾던 메시아 되신 분이 맞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 예수님에게 소개하니까 나다넬이 그런 거예요.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이게. 나사렛은요 저 북쪽 갈릴리 호숫가 옆에 있는 뭐 아주 조그만 동네예요. 뭐 정말 보잘것없는 동네예요.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보니까 나다넬이 예수님이만 이 나사렛 출신인데 그 조그만 동네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느냐 이게. 나사렛이 말이야 그 당시에 분위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나사렛 촌동네라 예. 그 작은 동네에서 그렇게 믿음의 위대한 인들이 나올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요 이렇게 나다넬이 말이죠 예수님을 알지 못할 때 예수님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인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필립이 말이죠 그 나사렛에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냐 이게 예수님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으로 이야기합니다. 근데 말이죠 예수님께서 이 얘기를 아셨을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의외입니다. 여기 47절을 보십시오. 예수께서 나다넬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있다 없다? 없도다. 여러분 보시오. 하나님 자신은 예수님에 대해서 그 나사렛에서 선한 것이 뭘 날 수 있냐 이게요. 선한 분이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얘기한 나다넬에게 말이죠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얘기가 나오시겠냐. 누가 나에서 부정적인 얘기를 하는데 그거 가만히 있어요? 그 고용호 목사 뭐 서울역에서 뭐 하는 것도 있어 목소리만 크고 뭐 은혜도 안 되고 뭐 그게 무슨 목사라고 말해 그 나와야지. 누가 얘기하면 내가 열받아서 그 얘기가 좋은 얘기 하겠느냐 이게요. 너 나에게 열받아 부정적인 얘기를 하는데 너도 부정적인 거 찾아보면 많다 이거야. 나도 그대로 얘기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인간의 보통 마음이에요. 나에 대해서 그 부정적으로 보고하고 욕을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무슨 칭찬하고 좋은 점을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보통 사람 다 그렇다는 거. 근데 여러분요 여기 보니까 이 나다넬에 대해서 예수님은 놀라운 얘기를 합니다. 그런 부정적인 보고에 대해 관계없이 나다넬 마음속에 있는 그 사람은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요 우리가 오늘 여기 본문 말씀을 통해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은요 우리의 많은 부정적인 거 부족한 거 결핍 이런 것도 있겠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사람을 보는 이게 눈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사람을 보는 눈이 뭐냐면은요 다 부정적이고 다 실패고 다 좌절이고 가능성이 없다고 하더라도 예수님은 그 사람의 마음에 중심을 보고 가능성을 본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부정적인 것보다 그 사람이 좋은 점이 뭐냐는 거예요. 그 사람의 긍정적인 점이 뭐냐는 거예요. 그 사람의 마음속의 가능성이 뭐냐 이거예요. 외적인 조건이나 자기에 대해서 그렇게 부정적인 보고를 얘기하고 부정적인 얘기를 하고 욕을 한다고 하고 비난한다고 하고 관계없어요. 예수님이요 그 사람의 많은 말에 부족하고 나무라 점이 많이 심해도 불구하고 그 사람 좋은 점이 뭐냐 이가 긍정적인 그것이 뭐냐 이가 그 사람 마음의 가능성이 뭐냐 이가 이런 걸 보시고 예수님께서 사람을 뽑아 쓰시고 축복해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세상 조건하고 얼마나 반대가 됩니까? 세상은요 다 외면적인 조건 학벌도 보고 명예도 보고 키가 그냐마나 잘생기냐 뭐 어쩌나 다 이런 조건을 봅니다. 세상은 다 그렇습니다. 더군다나 말이야 자기에 대해서 부정적인 얘기를 한다 그러면은 그 가만히 있으니까 말이야 날리고 피면서 말이야 그대로 갚아주죠. 근데 정말로 저가 어느 날 이 얘기를 이렇게 듣고 나서 이게 예수님 하나님 자신인데 나에 대해서 이렇게 부정적인 얘기를 하는데 그 좋은 소리 나오겠느냐 이게. 그런데 말이야 의외로 말이죠 예수님께서 그런 나다넬 자기에게 부정적인 보고를 한 나다넬에게 말이죠 다른 거 나한테 쳐놓고 그 사람의 부정적인 거 나쁜 거 뭐 이런 거 다 적혀놓고 그 사람이 좋은 점을 찾아서 나다넬 속에는 간사한 것이 없다는 거야. 이 사람은 믿음의 가능성이 있다는 거야. 이 사람은 뽑아서 쓰시면 장차 하나님 나라에 위대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믿음의 인물이라는 것을 예수님이 알아봤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우리나라 옛날에 관상이라는 영화 봤죠? 관상 얼굴을 딱 보면 너 뭐 대통령 사이고 내가 왕이 될 상인가 세조에게 하는 얘기. 여러분 세조가 말이요 세상 사람 관상 얘기 듣고 왕이 됐어요. 왕이 돼서 그게 한 사람이 한 게 뭐가 있습니까? 그 단종 요즘 뭐 영화 많이 나오죠? 왕가 사는 남자인지 여자인지 남자인지 어떤 거죠? 얼마 지금 1,400명이 올랐었대요. 여러분 단종 그 어린아이 조카 날려버리고 죽이고 뭐 사일순이고 뭐 얼마나 많은 죽입니까? 그리고 나서 나중에 이렇게 후일담을 보니까 자기가 30년인가 뭐 이렇게 왕위에 있다가 세상 떠날 때
자기 단종 주인 것 때문에 그렇게 양심의 가책을 받고 마저 말년이 아주 비참하게 세상 떠난 인물이 세조입니다. 여러분은 뭔 얘기하려고 뭐 이 얘기를 하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간에 말이야 세상 사람은 그렇습니다. 근데 말이죠 이게 예수님은요 사람을 보는 눈이 그런 외적적인 조건하고 다르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요 여러분 이게 내가 할 얘기가 많은 사람이에요. 내가 예수를 인간적으로 내가 이렇게 봐더라도 너무 매력적인 분이라 물론 말로 다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요 예수를 믿고나서 아이 뭐 십자가 구원받고 뭐 축복받고 이런 차원이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을 정말 제가 말씀드린 거는 예수님을 인간적으로만 보면은요 얼마나 매력 있는 분인지 몰라요. 자기를 그렇게 비난하는 사람인데 불구하고 다 그 사람의 나쁜 점 부정적이고 다 제껴놓고 그 사람의 가능성을 못 내니까 여러분 마찬가지. 여러분 솔직히 저는 여러분 외면적인 조건 내놓을 게 뭐가 있어요? 다 나이는 먹고 병들고 말이야 아프고 다 아내 떠나가고 남편 떠나가고 자녀들도 우체국에서 다 떠나고 홀로 사는 사람들이 서울역에 다 모이는 사람들이에요. 노숙이니까 볼 게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요 그거는 인간적으로 그렇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이 시간도 성령으로 오셔서 그런 조건 부정적인 거 십표 좌절 보지 않고 우리의 마음에 중심을 본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얼마나 소망의 메시지냐는 이거예요. 저는요 이런 예수님을 보고 나서 내가 돌아버렸어요. 나 이런 예수님 전해야지. 전해지 않으면 저녁에 못 죽겠다는 거예요. 얼마나 매력적이냐 이게요. 세상 사람들하고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예수님을 모욕하고 부정적으로 얘기하고 너나 믿어라 어쩌고저쩌고 그렇게 얘기했던 우리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때가 되니까 우리의 마음의 어떤 중심 어떤 마음의 어떤 그 간사한 것이 없는 어떤 마음의 가능성 저야 분 그렇게 실패하고 좌절하고 배운 거 없고 그렇다고 하더라도 저 친구는 믿음의 가능성이 있어. 예수님이 그런 걸 알아본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따가 주님께서 내 마음에 외면적인 조건 있게 보고 자냐 내 마음의 중심이 예수님을 향한 믿음의 가능성이 있으면 나를 뽑아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사용하여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이게 소망의 메시지냐 이거예요. 소망의 메시지냐 이거예요. 지금 다 실패하고 좌절했다고 하더라도 지금 이 순간에 내 마음의 중심에 예수님을 믿겠다고 결단하는 순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용하시고 축복해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요 예수님이 정확한 것이 뭐냐면 이렇게 나다네일이 부정적인 보고로 해도 저 사람 쪽에는 간사한 것이 없다. 마음이 깨끗하다는 얘기예요. 복음이 들어갔을 때 열매가 맺는 아주 마음의 맛이 좋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나다네일을 이렇게 평가를 했는데 여러분요 48절 보십시오. 예수님이 사람을 잘 봅니다. 48절 보십시오. 나다네일이 이르되 어떻게 나를 아실라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 보았노라. 나다네일이 대답하라. 라프요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보십시오. 예수님에 대해서 부정적인 얘기했던 나다네일이 예수님의 말이죠. 만나고 나서 바로 변화돼서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이 믿음의 가능성, 이 나다네일이 말해 자기에 대해서 부정적인 얘기를 해도 그런 거에 대해 관심 없고 나다네일이 그 마음속에 있는 믿음의 가능성 어떤 그 긍정적인 면을 보시고 나다네일에 대해서 말이죠. 그 속에 감사한 것이 없다는 거예요. 바로 나오잖아요. 나다네일이 말이죠.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예수님은요 사람을 보는 눈이 정확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여기 서울역에서 예배를 얼마나 많이 봅니까? 그때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우리의 조건을 보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의 마음의 중심의 가능성을 보고 택하시고 축복하여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니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는데 뭐 부족할 게 뭐가 있냐 이게요. 여러분이 복음이 이렇게 파워가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오. 제발 여기에 와서 그냥 뭐 떠들다가 그냥 심심풀이 듣고 그냥 라미나다 여러분 그렇게 감사를 믿으실 거예요. 다 그런 이유로 왔을지라도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들어서 하나님의 말씀만 여러분 들어가잖아요. 그건 차원이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부터 인생이 놀랍게 말이지 않을게 쓰임받고 축복받고 사람을 살리는데 쓰임받는 위대한 인물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이 여러분 안에만 제대로 바뀌잖아요. 여러분 마음의 어떤 이 가능성 깨끗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만나보라 이게요. 주님을 향한 마음을 고정시켜보라 이게요.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우리를 쓰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사람을 외모로 보는 법이 없습니다. 그 마음의 중심을 보는 거예요. 중심을 마음의 중심은요 마귀도 못 알아봐요. 하나님을 알아봐요. 하나님을 알아봐요. 여러분요 구약에도 봐도 하나님께서 말이죠 사람을 뽑았습니다. 절대 외면 조건 보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말이야 믿음의 조상이라고 많이 얘기했는데 아브라함은요 평범한 사람이에요. 그 집안 우상을 섬기던 그런 사람이었어요. 근데 어느 날 말이죠 너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근데 그 얘기를 듣고 아브라함이 불평했다. 난 안 갈래. 이런 얘기가 없습니다. 바로 순종해서 떠났다고 성경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별다른 인물이 아니에요. 대단한 인물도 아닙니다. 평범한 사람이에요. 그 중에.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마음속에 있는 어떤 믿음의 가능성, 그 마음의 중심의 깨끗한 가능성을 보고 아브라함을 불러댄 거 아니에요. 아브라함 단지 신청에서 간 것밖에 없어요. 하나님께서 그 믿음의 의도 보시고 믿음의 조상으로 삼아주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얘기는 오늘날에도 여러분 가정에 말이죠. 예수 믿는 가정, 예수 믿는 사람이 없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이 처음으로 예수 믿을 수도 있어요. 누가 알겠습니까? 여러분이 말이죠 이런 그 예배를 통해서 예수를 만나서 구원받는다고 한다면 여러분들도 여러분 가정이나 가문에 믿음의 조상 첫 번째 주자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 속을 통해서 여러분 후손이 앞으로 믿음의 위대한 믿음의 인물이 나올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을 보면 그걸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요셉도요 우리가 뭐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요셉은 출발은요 애굽의 노예로 출발합니다. 그의 삶이요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지 않았다니까 형들의 시기로. 요셉의 이 사회생활 출발은 노예였어요. 애굽의 노예로 왔어요. 그 사람 인생을 누가 보장합니까? 끝난 인생이지. 애굽의 노예로 사는 사람인데 뭘 볼 게 뭐가 있습니까? 외면적으로. 그런데 하나님은 요셉의 그 마음의 중심을 봤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마음의 중심의 어려운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의 마음을 보시고 요셉을 들어서 애굽의 총리가 돼서 자기만 살 뿐만이 아니라 자기 가족만 살릴 뿐만이 아니라 애굽 사람들 그 주위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의 말이죠 금지를 시켜서 구원하는 그런 믿음의 인물을 하나님께서 사용해 주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다윗도 평범한 인물이에요. 어떤 어떤 높은 왕족 출신도 아닙니다. 다윗이. 근데 다윗은 어린 시절부터 하나님에 대한 어떤 믿음이 있었던 분이에요.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뭐가 있더라도 말이죠. 그걸 다 이겨냈던 분이 이게 다윗이라고 하는 인물이다. 하나님께서 그 믿음의 가능성, 그 마음을 보시고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아주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늘 드리는 말씀을 이렇게 얘기하면 이건 아브라함이나 그렇고 요셉이나 그렇고 다윗이나 그런 것이고 나하고 상관이 뭔 상관이 있는가. 저도 옛날에 그렇게 들었으니까요. 그럼 아브라함 얘기고 다윗 얘기고 요셉 얘기 나하고 여러분요 이거는요 하나의 원리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뭐하러 이스라엘 역사를 공부합니까? 남의 나라 역사인데 우리가 아브라함 요셉이하고 믿음 이런 사람들 뭔 관심이 있어요? 딴 나라 민족인데 내 나라 우리 훌륭한 조상들도 많은데 배우기도 바빠 죽겠는데 뭐 딴 나라 역사까지 공부합니까? 이런 거는 솔직한 얘기 관심 없어요. 딴 나라 민족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배우시는 것은 뭐냐면 이 양반들이 보잘것없는 사람인데 하나님을 믿었더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축복하시고 쓰셨구나.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도 똑같다는 얘기예요. 나 자신도 외면의 조건 여러 가지 어렵다고 하더라도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을 말이죠. 마음의 중심으로 모셔드리고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한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똑같이 여러분들에게 이 아브라함처럼 말이죠. 요셉처럼 말이죠. 다윗처럼 말이죠. 믿음의 위대한 인물로 쓰시고 축복해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원리를 지금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요 하나님도 그렇거니와 하나님의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예수님도요 사역을 보면 똑같아요. 예수님도요 제자들을 부르실 때 보면은 그들의 마음 중심에 있는 믿음의 가능성을 보시고 택하십니다. 그들의 인물이 좋다. 부유하고 인격이 뛰어가나 학식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그 마음 중심에 믿음의 가능성이 있는지를 보고 예수님께서도요 그 제자들을 택하십니다. 이런 현상은요 결코 뛰어난 것도 없는 평범한 어부였던 베드로를 부르실 때 특히 잘 나타납니다. 여기 요한복음 1장 여기 42절에 보면 베드로를 부르신 이제 내용이 나옵니다. 여기 42절 한번 보겠습니다.
자, 42절.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네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신대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이게요 이제 처음으로 이제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보고 하시는 말씀이에요. 누가 이제 제자들이 예수님께 한번 이렇게 이제 끌고 온 거예요. 베드로를요 전도하려고.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보고 하시는 말씀이에요. 데리고 예수님께 오니 베드로를 데리고 온 거예요. 예수께서 딱 보시고 이르시되 너는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자 보십시오. 요한의 아들 시몬은 그냥 자연인으로서의 베드로의 옛날 이름이에요. 근데 이 양반이 나중에 게바라 하리라. 게바는 그 당시에 아람어라고 하는 언어를 썼다고 그래요. 예수님 당시에. 예? 근데 이 아람어로 게바라는 반석이라는 뜻이래요. 반석. 근데 요거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베드로는 그리스어예요. 그리스어로 번역을 할 때 이 게바가 그리스어로 번역을 하면 이제 베드로라는 인물이에요. 이름이 그렇게 됩니다. 근데 의미는 똑같이 반석이라는 의미예요. 베드로를 딱 보는 순간 뭐 어보고 뭐 공부 많이 못하고 뭐 이런 거 예수님께 본 게 아니에요. 그 마음의 중심의 믿음의 가능성을 받대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의 눈은 어김이 없어요. 근데 베드로를 말이죠. 너 앞으로 장차 반석 베드로가 되리라. 게바라 하리라. 베드로가 되리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이름을 이렇게 바꿔주세요. 그 당시는 이게 뭔 얘기인지 모르죠. 그 나중에 보니까 여러분요. 이 베드로가 예수님의 제자가 돼서 예수님을 3번 부인합니다. 체포하고 죽으실 때 예수님께서 말이에요. 나는 예수님 모른다 말이에요. 베드로가 3번이나 부인합니다. 근데 3번이나 부인해도 불구하고 부활한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회개하고 다시 예수님을 만날 때 예수님께 그를 용서해 주시고 예수님께서 말이에요. 다시 그에게 기회를 주십니다. 그 베드로는 정말로 말씀 그대로 초대 교회를 세운 믿음의 어떤 반석의 역할을 했던 인물이 베드로예요. 나중에 순교까지 하면서 주님 나라를 위해서 쓰임받는 그런 믿음의 인물이 되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보십시오. 베드로가 볼 게 뭐가 있습니까? 앞으로 3번이나 자기를 부인할 사람인 걸 예수님께서 뻔히 다 아는데 인간적으로 연약하고 외면적으로 어부밖에 안 되는 그런 사람인데 뭘 볼 게 뭐 있겠어요? 근데 예수님은요 베드로의 그 마음의 중심의 가능성, 믿음의 가능성을 보시고 그가 나를 3번이나 부인할 거를 다 아시면도 불구하고 베드로를 쓰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 예수님께 눈이 정확합니다. 베드로의 내면의 중심의 믿음의 가능성을 보시고 나중에 결국은 말이죠. 초대교회를 이룩한 말이죠. 반석같이 쓰임받는 믿음의 인물이 되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요, 그리고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할 때도 만난 사람들이 외적으로 대단한 인물들이 아니에요. 평범한 사람들이에요. 근데 평범한 사람들이었는데 딱 중요한 점이 하나 있어요. 뭐냐? 그 마음의 믿음의 가능성이 있느냐, 이런 사람들을 만나 주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믿음의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을 만나 주셔서 말이죠, 그들을 말이죠 치유하시고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믿음을 보시고 치유를 하십니다. 아무나 이렇게 치료하지 않아요. 보면은요, 고향에 왔는데 예수를 뭐 메시아로 보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많은 기적을 행할 수가 없었어요.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지 못한 딱 한 군데 구절이 있어요. 성경 읽어보고 고향 땅에 갔을 때, 고향 땅에 가니까요 베드로 어렸을 때 뭐 고치 찔리고 일괄적으로 다 봤을 거 아니야. 그 예수님이 무슨 메시아냐, 이거 믿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지를 않으니까 예수님이 역사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역사하고 싶지 않은 것도 있고 믿음이 없는데 역사가 안 일어난 어떤 모양이에요. 그 여일하게 말이죠, 예수님이 기적을 말이야 많이 행하지 못한 곳이 저기 고향 땅에 갔을 때 그런 거예요. 그런데 말이야 그것만 그렇지 그 외에는 다 그 마음의 중심에 믿음이 있는 것을 보시고 주님께서 어떤 병도 치유해 주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가복음 9장에 보면 변화산성에 예수님께서 내려오시죠. 내려서 보니까 산 밑이 어수선해요. 이거 어떤 아버지가 말이야 막 달려와서 말이야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내 아들이 귀신 들렸는데 이게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는데 고치질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이죠, 이 마귀 들린, 이게 귀신 들린 아들을 본 이 아버지가 말이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이제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성경 여기 마가복음 한번 찾아보세요. 전도사님, 마가복음 9장, 마가복음 9장 22절.
예. 자, 여기 보십시오. 아버지가 얘기하는 거예요. 22절.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서 도와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그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어떤 병을 치료할 때 믿음을 요구하세요. 믿음의 가능성을 본다는 얘기예요. 그 아버지의 믿음을 보시고 귀신 들린 아들을 자유케 하시고 치료해 주셨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에 보면 그 유명한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이 나옵니다. 남편 5 갈아치우고 6번째 남편하고 대충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니 말이 자기가 생각해도 자기 인생이 얼마나 그렇겠어요. 남보기가 두려운 거예요. 그 대낮에 더위 때문에 진짜 이 시대는 물길로 오지 않습니다. 그 대낮에 뜨거운데 어떻게 물길로 옵니까? 근데 이 여인은 물길로 왔다는 거 아니에요. 그 처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 보기 두려우니까 사람을 피해서 더위 때문에 아무도 오지 않는 대낮에 물길로 왔다는 거 아니에요. 사마리아 수가성의 우물가에 줄레 사마리아 여사가 말이에요. 물길로 왔다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딱 보니까 그 인생 기구한 거 다 뭐 뻔하죠. 예수님께서 딱 단도직입적으로 이 우물 먹어봐야 목마르지 않느냐. 이거 세상물 먹어봐야 목마르죠. 너 남편 5 갈아치우고 6번째 남편 세상물 먹어봐야 너 인생 뭐 남는 게 뭐가 있냐. 쉽게 그 얘기하는 거예요. 너 이 우물가를 가르쳐서 이 우물 먹어봐야 목마르지 않느냐. 이거. 그냥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솟아나는 영생하는 선물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요, 여기 이 사장에 보면 사마리아 수가성에게 전우자 보면 예수님의 이 말씀에 이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은 예수님께 넘어간 거예요. 야, 정말 예수님이 메시아 되시고 나의 과거를 다 알고 말이지. 문제도 알고 해결책을 영원히 솟아나는 주님께서 주시는 선물을 먹을 때 영생하는 솟아나는 선물이 된다는 것을 깨닫고 말이죠. 나중에 이 사마리아 여자는요, 변화받고 믿음의 사람이 돼서 예수님을 전도하는 그런 믿음의 인물이 되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보시죠. 믿음의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을 만나거나 후에 그렇게 믿는 사람으로 바뀌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19장에 보면 말이죠. 삭개오라는 인물이 등장합니다. 삭개오는 세리장이요 부자라고 그랬어요. 우리나라 일제시대 때도요 세무공무원 경찰공무원 쳐다보지 않았어요. 아유 가까이 하기 싫은 사람이에요. 여기 그 당시에 로마에 지배를 받던 시대예요. 그러니까 이 세리장이면 뻔해도 로마에 뭐 월급 이게 세금 걷어서 주고 나머지 말에 입맛 돋게 했다는 거 아니에요. 세리장이요 부자래요.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뻔하지 뭐. 아이 세금이 어느 정도 걷어서 말이죠. 로마한테 찔끔 주고 자기한테 입맛 돋게 돼서 부자가 됐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 여러분요, 이 삭개오 누가 쳐다보겠습니까? 이런 사람들 사이적으로 매장이죠. 삭개오만 떴다면 저 세리장 저 나쁜 놈 쳐다보지도 않고 그러면 말이야 돈이 있는지 모르지만 이 삭개오가 마음이 얼마나 외롭고 말이야 외톨이고 고독했겠느냐 이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어느 날 말이죠 삭개오 자신이 살던 고향에 예수님께서 온다는 소문이 들은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에 BTS 여기 공연을 합니다. 여기 다 지금 못 들어가고 난리예요. 그 저녁 때가 되면 26만 명 정도가 모인대요. 어쨌든 간에 우리나라에 하여튼 그런 또 정말 대단한 그렇게 그릇들이 나서 국위성장하고 아주 좋은 현상이라고 봅니다. 어쨌든 간에 말이야. 사람이 얼마나 많이 모일 건지 지금 20만이 넘는데요. 뭔 얘기냐? 여러분 그 당시에 BTS 못지않게 스타였던 예수님께서 삭개오가 살던 마을에 왔다는 거 아니에요. 이거 수많은 사람이 예수님 보려고 땡을 몰려들었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삭개오도 말이죠. 사람을 보려고 왔는데 예수님을 보려고 왔는데 예수님을 사람이 떼거지로 몰려들이고 만날 수 있겠어요? 이 삭개오가 포기한 것이 아니라 나무에 올라갔다는 거 아니에요. 나무에 올라가서 예수님 내려 한번 지나가는 걸 본 거예요. 여러분요, 삭개오는요 그 당시에 다른 사람이 다 싫어했어요. 만나고 싶지 않은 사람이에요. 사회적으로 왕따된 사람입니다. 그런데 삭개오는요 다른 사람을 다 모르는데 그 마음의 중심에 나 이렇게 살 수 없다는 거예요. 내가 비록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현실적인 문제 때문에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게 있잖아요. 내가 현실적인 문제 때문에 애들 키워야 되고 먹고 살 것 때문에 내가 지금도 걷고 좀 이렇게 입맛 돋게 해서 부자가 된 그런 것도 좀 있었겠죠. 내가 어쩔 수 없이 현실적으로 내가 이렇게 살 수밖에 없는 그런 게 있지만은
여러분 다른 사람은 삭개오의 마음을 몰라요. 근데 삭개오 마음속에는 내가 이렇게 살 수는 없지. 내가 지금 뭐 올바르게 살아야 되는데 내가 지금 이렇게 살 수는 없지. 이렇게 말이야 뭔가 남을 모르는 말에 그 마음에 어떤 믿음의 가능성이 될까요? 순수한 마음이 삭개오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께서 이 나무들 지나가서 말이죠. 이 삭개오하고 눈이 마주쳤다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요. 여러분 다 결혼하신 분들 부인이나 남편 말이야 순간 말이죠 딱 만나서 눈이 맞았다 이런 얘기 하죠. 아니 처음 만나서 눈이 쏙 들어온 거야. 눈이 맞아서 시집장가 같지 않았습니까? 몇 번 만나서 또 뭐 하신 분도 있겠지만 딱 만나는 순간 눈이 말이야 순식간에 찌릿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갖고 뭐 시집장가 가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뭐 안 그런 분도 있겠지만 대체적으로 다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말이야 예수님이 말이야 나무 밑에 딱 지나가는데 여리고하고 이 삭개오하고 눈이 마주쳤다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삭개오의 눈을 딱 마주친가 다른 사람은 볼 수 없는 예수님만이 말이 삭개오의 내면 계속한 금식 걱정 뭔가 의롭게 살고자 하는 내가 이렇게 살 수는 없지. 어떤 이런 마음의 밭 믿음의 가능성을 예수님께서 삭개오를 보는 순간 그거를 발견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눈은 정확합니다. 다른 사람은 다 삭개오에 돌진하고 그럴지 모르지만 그 마음의 순수한 어떤 믿음의 가능성 순진하고 말이야 간사한 것이 없는 예를 들면 그런 어떤 마음의 밭 삭개오가 그 마음의 밭이 있었다는 사실 예수님께서는 정확히 보시고 오늘 내가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여러분 성경에서 그렇게 나오니까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했구나. 여러분요 성경을 그렇게 쉽게 볼 게 아닙니다. 성경을 한 번 두 번 세 번 자꾸 보잖아요. 아니 예수님이 그렇게 가는데 만날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겠느냐 이게요. 예를 들면 말이죠 어느 마을에 가도 이거 이장 이거 말에 신께라 쓰는 사람이 와서 예수님 오셨습니까? 저희 집에 한번 오시죠. 예를 들면 사회적으로 욕을 하는 얘기하면 그런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겠느냐 이게요. 예수님이 갈 때가 얼마나 많이 있겠어요. 여러분 신기해서 그런 거 다 거두절미하고 외적으로 폼내고 말이야 권세 있고 이런 사람들 유료청이고 뭐가 다 제껴놓고 여러분 길을 가다가 삭개오를 특별히 지명해서 불렀다는 거 아니에요. 다른 사람은 다 싫어하고 말이죠 비난하고 그랬던 삭개오인데 예수님은 삭개오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이 양반이 현실적으로 어떻게 그렇게 살 수밖에 없지만 그 마음의 중심에 깨끗하고 간사한 것이 없고 믿음의 가능성 이런 착한 마음이 있구나. 예수님께 삭개오의 그 마음을 알아보시고 오늘 내가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고 예수님께서 삭개오를 만나 주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른 사람은 삭개오의 그런 마음은 발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외면적으로 판단하니까요. 근데 예수님은 정확히 보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눈이 말이죠 틀림이 없어요. 이렇게 예수님을 만난 삭개오가 어떻게 변화가 됐는지 한번 보세요. 누가복음 19장 누가복음 19장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9장 8절 한번 보겠습니다. 19장 8절 이하의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보십시오. 8절로 9절 한번 더 저기 잠자는 사람들도 깰깨면서 한 목소리로 한번 크게 읽도록 하겠습니다.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나는 누구의 곳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가 저리나 갖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로다. 여러분요 삭개오는 현실적인 문제 때문에 이게 로마의 어떤 이 시무 공무원이 돼서 뭔가 이렇게 해서 부자가 된 사람이에요. 가능성이 없잖아요 우리가 보더라도. 근데 말이죠 예수님께서 그 마음의 중심을 봤는데 정확하잖아요. 예수를 만나고 나서 삭개오가요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고 나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은 네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삭개오가 이렇게 변화되리라고 누가 상상이나 했겠냐 이게요. 저나 여러분요 웬만한데 누가 나를 변화시켜. 내가 누군데 다 여러분요 저나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말이죠 어쩐 일인지 주님께서 말씀으로 어떤 식으로 우리를 만나주셔서 남이 도대체 변화시키지 않는 우리 마음도 변화시켜서 어쨌든 간에 예수를 믿게 하시고 이렇게 이 자로 불러서 주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과 우리의 마음에 공허하고 문제 근심 걱정 그런 거 깨끗한 마음들 겉은 다
다 말이죠.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 마음의 어떤 그런 걸 중심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이곳으로 불러주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 삭개오가 이렇게 변화되는 건 누가 상상을 했겠습니까? 저나 여러분요, 우리가 웬만한 사람이 돼요 예수를 믿게 생겼느냐 이거예요. 근데 누가 우리가 말해 예수 믿고 이렇게 변화되냐고는 상상이나 했겠느냐 이거예요. 예수님은 남의 못 보는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우리를 예수를 만나게 하시고 쓰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지금도 우리의 외모를 보지 않고 믿음의 가능성을 보시고 치유하시고 구원하여 주시고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나서 하나님 나라에 쓰임받게 하시고 축복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내 형편이 초라하고 부자것 없어도 상관없습니다. 마음 중심에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치유받습니다. 믿음으로 마귀로부터 자유함을 얻어요. 뱀과 정갈을 밟으면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권세를 예수 믿는 사람에게 주셨다고 누가복음 10장 19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는 거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한다고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아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는데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더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은요 믿음의 가능성을 보고 택하셔서 치유해 주시고 자유함을 주시고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고 구원하여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의 외면을 보시지 않습니다. 마음 중심에 있는 믿음의 가능성을 보십니다. 예수님을 구원해 주로 믿으시고 모든 문제를 주님께 맡기고 응답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과 동행하시고 그런 삶을 살아서 하나님께 영광을 누리고 여러분 인생에도 놀라운 축복의 역사 변화된 역사가 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리겠습니다.